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기도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도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여러분, 왜 갈멜산일까요?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의 끝에 위치한 산입니다. 산. 그 갈멜산을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에서 누가 왔어요? 이세벨이 시집 온 거죠.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이 그 산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뭘까지 가지고 온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까지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도, 그리고 아합 왕이 절하기 시작하니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의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두로를 경계하는, 즉 이방 땅과 하나님의 땅이라는 그 땅을 경계 지우는 산입니다. 산. 그런데 그 산에 이제 이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너희의 홈그라운드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끌어모아 와라. 그래서 이제 아합이 모든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을 다 모아와서 지금 엘리야 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850대 1. 여러분, 850명이면 몇 명일까요? 여러분, 좌우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재 우리 서인교회 이 본당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약 200분. 이만한 숫자가 몇 개 더 있어야 됩니까? 곱하기 4배. 4배에다가 50명 더하면 850명 정도 되는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 대표로 엘리야가 서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숫자의 약 4배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가득 모여온 겁니다. 그냥 거덕대기 하나, 무슨 가죽옷 입은 것 같은 털복숭이 한 사람 서 있고, 그 앞에 850명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종교의 선지자들이니까 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치와 결탁하는 그 우상들, 얼마나 많은 휘황찬란한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850명,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이 광경을 지켜보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쫙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광경 속에서 옆에 구경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이 고난, 3년 반 동안 있었던 이 고난이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이렇게 심어도, 식물을 심어도 다 말라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올해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저 낙타와 옷 같은 저런 가죽옷 입고 있는 저 털복숭이 같은 저 인간, 저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놈 어떤 놈인지 한번 보자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재밌는 구경이 뭡니까? 싸움 구경인 거거든요. 싸움 구경.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 명대 850명이 맞짱 뜬다. 있지. 글쎄, 온 이스라엘 땅에 이 비가 내리지 않도록 저주를 퍼부은 한 사람,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면 그 사람이 저주했다고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그 사람 한번 보러 가자. 그 사람이 글쎄 이 온 땅에 창궐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선지자들과 맞짱을 뜬데, 정면 승부를 한데 전부 보따리 싸들고 도시락 싸들고 구경하러 나온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21절에 보면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릅니다. 저 한 무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둘 사이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즉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는 이세벨이 두로 땅에서 갈멜산을 넘어 북이스라엘 땅으로 시집 오는 그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완전히 주저앉고 선지자들을 완전히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거죠. 7,000명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00명 이외에는 전부 다 나머지는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갔을 텐데 왜 엘리야는 너희는 둘 사이에서 이제까지 머뭇머뭇 거리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구전으로 흘러들어오는 신앙이 명목으로 유지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신앙인일까요? 어떤 신앙인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길리우시고 출애굽 시키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 땅에 들여보내 주셨다. 이것이 입에서 이렇게 구전으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믿겨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 조상들의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이 도움이 필요하다. 왜요? 그때는 유목의 신, 전쟁의 신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어떤 신이 필요합니까? 농경사회, 이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곡식을, 이 땅에서 주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면 이 땅의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었던 신앙의 수준이에요. 명목상으로 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할아버지의 그 신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그 신보다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유익이 더 크다 생각했다는 거죠. 어쩌면은 오늘날을 우리의 이 자아상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태신앙인이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들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는 경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여러분 목사 자녀로
아이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좀 훈육을 하고 가르치고 싶었는데 생각외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면 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아, 그럼요. 근데 삶은 아니에요. 삶은 아닌데 말은 얼마나 번지르한지,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근데 많은 모태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 우리 엄마의 하나님인데 나를 과연 찾아오신 건가? 진짜 있나? 지금은 현재가 주는 유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펙이 아니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엄마와 아빠가 얘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돼.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발버둥 쳐야 돼. 이 세상과 맞짱 떠서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돼. 그렇게 말을 해도 현재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과연 직장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 각박한 세상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하지도 않습니다. 밑에 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본 게 없거든요. 지금 본 게 없습니다. 엘리야는 뭔 상상을 했을까요? 너네들 소문 들었지?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소문 들었지?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가뭄이 왔지. 너희들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웠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아마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좀 맞으면 정신 차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것들을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하지 않는 거죠. 왜? 못 봤으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지. 너는 혼자잖아. 저들은 850명인데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다. 너희들 보고 있냐? 이것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에 신앙의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의 현 주소다. 나 혼자밖에 없다.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우리는 우상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 엘리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여기에 보면 각을 뜬다는 말은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겁니다. 일단은 죽이고 난 다음에 피를 쫙 뽑고 내장을 긁어내고 나면 각을 뜬다는 말은 살과 뼈를 완전히 분해하는 거예요. 너희의 희생 제물을, 너희의 신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제물을 택해봐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맞아. 합리적이야. 그러면 되겠네. 그 보면 믿겠다는 겁니다. 보면 믿겠다. 여러분, 왜 불일까요? 불. 왜 불로 임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참된 신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제안을 했겠습니까? 왜 불일까요? 불은
다 태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물 아닙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이 임하게 하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불은, 이 바알이 바로 천둥과 번개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쫙 번개 팍 구궁,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죠? 비가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땅의 신 아세라가 그 비를 받아서 마치 그 정자같이 씨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산을 막 풍요의 다산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바알이 번개의 신입니다. 천둥과 번개의 신, 불을 번쩍거리는. 근데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원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산 중턱에 시커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불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불이 바알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모든 불의 근원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불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타고 있는, 앞으로도 수십억 년이 지나야 식을 거라고 얘기하는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뭡니까? 태양이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태양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열과 빛을 온 세상에 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내가 배려하겠다.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9시부터 12시 정도 시간입니다. 약 3시간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 신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북을 두드리면서 둥둥둥둥둥. 그래, 뭐 응답이 안 오니까 그 쌓은 제단에서 막 주변에서 막 뛰어노는 겁니다. 그 신을 열심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신이 기분이 좋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번개의 신이니까 천둥 번개가 치도록 꽝꽝, 그걸 기대를 하는데 조용한 겁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난리법석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선풍기를 틀면은 바람이 코에 들어가면 알러지 반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나이가 점점 드니까, 예전에는 바람 막 그냥 찬 공기 겨울에도 입 벌리고 쫙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괜찮았는데, 이제는 찬 바람만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갑자기 이렇게 재채기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난리 법석을 하는데 아무런 개미 새끼 하나 지나가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야야야야, 차라리 그만둬라.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소리가 너무 적어서 그가 듣지 못하는 것 같다. 그가 신인데 어쩌면은 뭐 묵상하고 있을 수 있겠다. 어떤 묵상입니까? 응답할까 말까, 해줄까 말까, 이런 거 하고 있을 수도 모르겠다.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여기는 이 잠깐 나간지는 발을 가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이전 성경은 발을 가리운다. 이 발을 가리는 건 뭐냐면, 이게 용변 보는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원피스를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쭈그려 앉으면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용변 보고 있는 거죠. 그가 지금 용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똥 싸러 갔을 수도 있다. 잠깐 기다려봐라. 혹시나 그가 길을 떠난 거 아니냐, 아니면 자고 있는 거 아니냐, 흔들어 깨워라. 막 깔깔거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옆에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킥킥거리는 거죠. 야,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것들 진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저 신이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속은 건 아닐까? 막 이런 막 그냥 조롱 섞인가 그런 뉘앙스들이 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발시야 목 터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주여 삼창할 때 큰 소리로 부르죠. 그 왜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까? 간절함의 이 표시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주님이 못 들으니까 더 크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하든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소리, 모든 것들을 주님 동시에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막 그들의 교리가 뭡니까? 흥분시켜야 이 남편 신 바알이 번쩍거리는 그 흥분돼서 천둥번개로 팍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보면 사람이 흥분하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베는 거죠. 피 막 절철 나고 아픈데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인격적인 종교입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거친지.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죠. 29절 보면 이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죄송합니다.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도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한 6시간 막 떠들고 다녔는데 완전히 그냥 파죽음이 된 거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뭐라고 제안을 한 겁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누구의 말일까요? 엘리야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다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 파렴치한 하나님께서 만든 자녀 아닙니까? 영광의 자녀인데 그들이 다 한 가지로 치우쳐고 물러갔을 때 주님이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너희는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주님이 그렇게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게 가까이 가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죠. 그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 너희의 지금 상태는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린 것이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못 견딥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을까 봐.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의 주인이신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주인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그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단이, 이 제단이 상하면, 무너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잃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다 죽을 것 같은 거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걱정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울증에 걸리고 별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끝없이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전부이니까. 이 땅에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 땅이 유일한 거니까. 여러분, 예배의 이 제단이 무너지면 그런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소서라는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 지금 노예 때문에 가려졌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 그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첫 번째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자가 뭐냐?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수많은 즐길 거리, 그리고 다 편안한 삶, 놀러가고 이러지만 그 귀한 삶을 쪼개어서 뭘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내 이 시간을 쪼개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지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을 철저히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예배할 것이다. 일어날 때마다 주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잠들 때마다 주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늘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어날 때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 휴대폰 먼저 잡지 말라고, 잠잘 때 또 휴대폰 보면서 잠을 청하지 말라고, 잠이 안 오니까 유튜브 들어가고 자꾸 어디 인터넷 검색하고 뉴스 그런 거 보면 속에서 자꾸만 천불 나고 화만 나죠.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주시는,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온갖 것에 영향을 받아 더럽혀진 이 몸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죠. 누가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존재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분의 나라가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31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12개.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주변으로 또랑을 만든 거예요. 또랑을. 이 또랑이 뭔지 아시죠? 물이 이렇게 흐르는 또랑을 팠어요. 물은 없는데. 곡식 종자 2세아가 부어질 만큼의 깊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겁니다. 그게 제단 주변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통이 몇 개입니까? 4개. 통이 4개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과 나무에 붓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 4개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물을 쭉 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번제단 위에 있는 그 각을 뜬 송아지 제물에 물이 흥건하게 쌓이고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한 그 밑에 있는 나무에 물이 쫙 적셔지는 거죠. 그리고 돌을 적시고 흘러서 도랑에 이렇게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했더니 세 번째 그렇게 했습니다. 즉 4통이 3번 4, 3, 12 12통이 이제 부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오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출렁출렁거리고 있으며 또랑에. 그때 언제? 저녁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리던 그 시간에 매일 하나님의 이 지성소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뭐란 겁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의 이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었대. 그렇게 말했던 그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의 신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께 나는 요청하고 있다. 그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나 혼자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는 이 사인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나다.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지금 이 일을 너희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역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슴이 뛰게 하십시오.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들에게 알게 해달라. 여러분, 왜 물을 3번, 그 4통을 3번 12통 가까이 되는 물을 부어가지고 다 적셨을까요? 비가 안 와서 다 말라있지 않습니까? 밤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몰래 부시들과 탁 쳐가지고 불 붙였다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횃불 가지고도 붙여도 붙여지지 않는, 여러분,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으면 흥건하게 적셔진 거 아닙니까? 모든 재물과 나무들이. 거기에 여러분 횃불을 가져다 붙이면 붙어지겠습니까? 휘발유도 아닌데. 불가능 가운데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고 있었다는 사인을 주님 보여달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38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가리켜 불의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 심장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열정이 불덩어리 같지만 불이 내리더라.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지만 엘리야가 또 기도하면 불이 신기하게 또 내립니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여러분, 핥는 거 아시죠? 맛있는, 뭘 생각해요? 스프? 맛있는 스프가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
요거트 있지 않습니까? 요거트 이렇게 병을 이렇게 이거 뚜껑을 딱 따고 난 다음에 뚜껑에 묻은 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핥아 먹잖아요. 그렇게 핥아 먹는 겁니다. 싹싹. 지금 흘렀던 모든 물기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떻게 한 거라고요?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불이 내렸는지, 얼마나 뜨거운 불이 내렸는지. 그랬더니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두 번 선언을 합니다. 아, 우리가 속았어.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진작 하나님께 기도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막 달려들어가 잡아버리는 거죠. 850명이 흩어지면 얼마나 강력할까요? 근데 백성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기가 꺾인 거죠. 불이 내릴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뭐지? 우리도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섬기는 신보다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더 강력했구나, 우리는 끝장났구나, 아마 그래서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다 쳐 죽이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진작에 이런 역사를 하셨으면, 이 기적적인 일을 하셨으면 이 백성들이 다 돌아와 가지고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다 돌아왔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적적인 이 사인들을 하나도 일으키시지 않고 선지자들만 그냥 보내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일이에요. 선지자가 가서 뭐 합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안전맹이를 일으키고 눈을 못 뜨는 사람 막 눈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 이런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라. 악을 미워하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망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들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간단한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게 어떤 거죠? 말로 하는 거죠. 대화로 푸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게 뭐죠? 폭력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먹으면 결국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손이 막 올라가든지 아니면 매를 들든지. 그게 비인격적이죠. 인격 대 인격은 뭘로 들어간다고요? 말과 말로. 상대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격들이 말로 서로에게 옮겨지는 것을, 그걸 교통이라고 하고 그걸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게 인격입니다. 기적적인 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기 자체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1세대는, 신앙의 1세대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1세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문의 믿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뭘 베푸시는 거죠? 기적적인 일들을 한 번씩 행하십니다. 맨날은 아니지만 가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사인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길리어서 마치 자기 자신들은 애굽인처럼 살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그 애굽을 버리고 나오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고 10가지 재앙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신이 가장 강력하구나, 기적적인 것들을 봐야 뛰쳐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엔 기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가 있죠? 백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들은 1세대가 뭘 하는 겁니까? 다음 세대를 기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세대였다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셨구나.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인입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에 하나님의 모든 가치관들로 내 다음 자녀들과 가정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둘 타이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문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합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절대 안 달라집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만으로는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독교 문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짜 이 참된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형을 따라 지금도 그 맥락 속에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뭘 합니까? 이 구약만 가지고도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도 있죠. 기독교인의 밥상머리 교육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지, 어머니와 할머니는, 또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냥 자녀들이 맞벌이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그 정도는 실패하죠. 그 정도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전무한 것이 제가 파악한 다음 세대에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고 싶은 건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이 가정이 다시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믿음의 재단이 다시 쌓아지는 것, 하나씩, 두 개씩 말씀과 기도가 다시,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서로 왕래하는 일, 함께 즐거워하는 일, 이거 해보고 싶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쉬운 방법, 역사하시면 다 돌아오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막 동성애 축제한다고, 막 퀘어 축제한다고 막 난리벅석일 때 여호와의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대백 앞에 확 뭔가 건물 하나 확 태우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불이 어디서 떨어졌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우리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좋아져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사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 일에 여러분과 저의 시간을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